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드디어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에 걸치면 이제 느헤미야가 정리되게 됩니다. 항상 책거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에스더까지 하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인구 배치를 다 하고 이제 이 지어진 성이 안전하게 이제 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느헤미야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 봉헌을 하게 되고 이제 어제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무리가 나뉘어져서 서로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성전이 있는 곳에 만나서 거기서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속 속상에서 낙성식,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들은 항상 그 절기와 축제 때에 토라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1절 내용인데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어디를 읽냐면 그게 이제 신명기서를 읽어요. 신명기서를 읽는데 그때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어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백성들 스스로가 그 어긴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요 그대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제 여기 그럼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과 친화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을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가는 2절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지역과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이제 출애굽해서 와디롬인데 요르단 쪽이에요. 와디롬 그 요르단 쪽으로 쭉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요르단 쪽을 통과할 때 그 지역이 바로 암몬과 모압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길만 내줘라.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 건들지 않고 갈 때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낼 것이고 통행료가 필요하면 통행료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길만 내다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혈통이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봐다오. 막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모세가 듣지를 않고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를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저주 그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고요. 민수기 2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7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손에 뭘 들고? 복채를 가지고. 저 복채가 뭘까요? 뇌물입니다. 예, 뇌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이게 원래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송아지가 맞고 가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막 때리면서 이 발람이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때 그냥 앞에 그 사자가 탁 서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던 게 눈이 확 떠서 보이죠. 송아지가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이런 적 있느냐? 막 그러면서 송아지가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지가 속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그냥 막 가게 되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말을 하고 막 송아지가 아니지 뭐였죠? 나귀가 말을 하고 그냥 사자가 튀어나오고, 그런 걸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발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저주를 못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큰 일을 행하셔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이 발람의 이 일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표본이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간 그 자리에 어쨌든 뇌물을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 이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있게 된 자리.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늘 복 있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에돔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 듣기 전까지 몰랐던 이 사실을 이제 축제를 하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말씀이 읽혀지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중에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활 속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낙성식을 거하는데 그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어떻게 해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개혁이라 그러는 건데, 이런 게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믿음의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와서 세팅을 한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럼 자리를 잡으면 그것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어떤 문화를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슥 들어와서 앉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언제 죄인 것으로 깨달아지냐? 이게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슥 들어와 버린 게 언제, 이게 죄구나. 그 전엔 죄인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내 욕구와 욕심과 결탁이 돼서 슥 하고 행해지고 있다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게 이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이제 납득을 스스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싹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가정과 내 생활 속으로 사회 속으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가죠. 이게 언제 죄인지를 알아가냐, 언제 죄인지를 부탁 깨닫느냐면 성령께서 그게 죄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잘못을 얘기해도 모르고 사춘기 애들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잔소리라고, 잔소리. 좀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와서 삶의 경륜이 있으셔서 젊을 때 그렇게 막 몸을 굴리면 나이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그걸 권면을 하면 이 꼰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꼰대가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95%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1, 2%? 몇 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사례를 들어다가 전부 꼰대를 만들어버려. 이 세상이 그런 사회죠 지금. 그러니까 그 좋은 어르신이 걸어가면 도서관이 하나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경륜과 연륜을 가지신 분들인데, 얘들아 니네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얘 애기 가지고 태아가 있는데 그 술 먹고 담배 피면 태아에게 독을 먹이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 몸땡이 내 맘대로는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진짜 그게 쥐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호기심에 하지만 그게 나중에 자기의 폐를 이 목을 아주 그냥 다 찢어 놓는 거거든. 칼로 그냥 막 쑤시는 거거든. 아주 손가락을 잘라야 자르는 건가요? 그런 연기로 그거 술로 그거 간을 잘라내는 건데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잔소리로 알고 꼰대짓으로 알고 갑질로 알아. 그게 아니다. 근데 어느 날 뭐가 오면,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뭘 통해 역사예요? 말씀 통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딴 때는 안 들려요. 말씀도. 근데 탁 조명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죄였네. 죄였네. 하고 팍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고 분리되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 경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BC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6월 25일이죠. 52일 만에 딱 성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그 이 성벽 재건된 성벽을 보호할 조치를 한 다음에 낙성식을 해요. 근데 이게 다 BC 444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낙성식을 하면서 우리 안에 에돔과 모압 족속이 있네, 분리하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렇게 개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내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원수 대적과 연락,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거는 감히 이 원수가 대적이 도비아가 아무리 제사장과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주는 일들은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야. 자, 요게 이제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BC 44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간 봉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12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떠나요. 그러니까 12년을 더하면 444년에서 12년을 이제 빼는 건데 BC니까 432년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432년 이후에, 그러니까 433년경에 일어났겠, 431년경에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바벨론으로 떠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나머지 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수년 뒤에 돌아와서 이제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개혁하는 내용이 이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아에게 이런 큰 방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6절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왕에게 저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몇 년 있다 오게 돼요. 몇 년 있다 오게 돼요. 그 몇 년, 느헤미야가 없었던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있는 도비아에게, 원수 대적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쓰는 이 방을, 물건을 두는, 재물을 두는 곳을 치워버리고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고민을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기까지. 자, 심히 근심하, 왜 근심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그냥 나쁘고, 그래서 이 나쁜 악을 그냥 확 제거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이라는 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연대감을 맺어요.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만 뚝 잘라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여론과 세력을 만들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제거하는데. 어떤 세력을 만들었어요? 도비아가 이스라엘 편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다 자신의 아군으로 만들어요. 그게 느헤미야 6장 17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게 뭐냐면 도비아와 서신으로 왕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세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유대인들이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제사장들끼리
이 도비아와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으니까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냐. 이 도비아가 왜 그러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권력을 이용하려고 딸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게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도비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총독에게, 느헤미야에게. 그 도비아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하게 되고 이렇게 얽힌 거예요. 얽히고 설킨 거야. 세속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잘라내질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과감한 사람이에요. 과감한 사람이에요. 칼을 탁 빼가지고 확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제사장들이 득달같이 덤빌 텐데 야 이거 어떻게 돼. 근심하고 고민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딱 마음이 섰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다 쓰레기같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명령하여 9절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 원상복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원상복귀. 도비아 다 내쳐버리고.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수년 사이에 보세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하고 제물을 두는 곳을 다 도비아에게 넘겨줄 정도였으니 11조 제도 다 무너지고 레위인 제사장들 직임들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거야. 10절 뭐라고 해? 민장들 11절 민장들 꾸짖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민장들 리더잖아요. 백성들의 리더, 백성의 장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냐. 혼내고 그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시 불러 모아서 딱 직임을 주는 거예요. 딱딱딱 직임 주고 그다음 내일 지금 마지막으로 다룰 게 뭐냐면 그다음에 11조 제도 복귀시키고 안식일 준수 다시 하고 이방인하고 통혼했던 거 전부 잘라내고 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몇 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원수마귀 사단이 성벽 짓기 전에는 성벽 짓는 것 자체를 공격하고 성벽 못 짓게 조작하더니만 성벽이 완공되고 낙성시까지 거하니까 이제는 성전 안으로 스며들은 이게 전략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이 건설 자체를 막고 방해하고 못 짓게 하고 위협하지만 이 성벽이 완성되고 성이 완성되니까 이젠 이걸 못 짓게 할 수 없죠. 이미 지어졌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벽, 성전,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때 에스라는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아요. 이때 돌아가시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떠나고 빈 공간 속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 내부로 들어온 첩자들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럼? 지도자가 없어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목표와 좌표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벽을 지어야 된다. 그 성벽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말씀에 도전받고 개혁하고 막 이런 목표가 있을 때는 지도자를 통해 목표가 설정되고 그걸 향해 달려갈 때는 이런 좋은 선한 의로운 일이 막 일어나다가 목표가 사라지면 같은
같은 사람들인데 힘을 잃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더라. DTS, 알파 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묵상해야 된다 이게 막 하다가 그게 탁 수료가 되고 끊어지면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생활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비슷해지는 현상이랑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를 세워라. 노아 보세요. 120년간 방주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 시대를 목숨 걸고 달려왔던 그 노아가 방주 짓고 나서 홍수 이후에 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보세요. 목표가 없으니까. 같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좌표를 정하고 영적인 목표를 정해라. 성경 하루에 몇 장, 기도 하루에 어떻게, 이런 영적인 목표, 묵상, 내가 어떻게 묵상하겠다, 이런 전도,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좌표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회 수련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샘물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위에서 목금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